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저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저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목자 되시어 나를 항상 인도하니 나를 항상 인도하 주만 따라가리라.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아멘. 내일부터 추석인데요. 이 추석은 한국의 추수감사절이죠. 우리가 하나님 감사할 것 많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마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하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의로 감사 청량고 하늘에 감사 거시서 감사해 일하에 장미고 감사 장미고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시고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같이 자살했다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마 그들은 천국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그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 계시고 천국이 있으니 감사한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 천국 소망하면서 오늘도 더 감사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걷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 한번 더 합시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걷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이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많은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웃는 시련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면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 부르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잡혀라도 모든 눈물 거두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고소하신 주를 기쁨으로 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영토록 살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원합니다. 오늘 이 소망 가운데 온전히 가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지만 주 예수님 그 보혈을 의지하면 보혈로를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그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하고 은혜 가운데 더 머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 크신 은혜, 그 큰 사랑 다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내 뜻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주님 크신 은혜로 오늘 예배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참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임자해 주셔서 각자 심령 속에 더 주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오늘도 새롭게 솟아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아니죠. 어제 그제부터 추석 명절이 아마 시작된 것 같은데 추석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히려 더 명절 같지 않은 명절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148편 교독 64번입니다. 교독합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들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우리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뜻에 그를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것이로다.
아멘. 시간 김만수 장로님 예배를 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나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희들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곳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죄와 짜가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길이 환하게 보이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아버지여, 저희들의 생각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은혜와 은총의 자리임을 저희들은 굳게 믿나이다. 아버지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며 또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이시여, 이 시간도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노업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빈자리가 너무나 많나이다. 이 자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늘 도와주시며 또 우리 노업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또 하는 일들과 또 각 사업들이 늘 번창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야 할 주의 자녀들이 다 나오지 못하였나이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오나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는 사모하지만은 나올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각자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는 말씀을 대언하실 때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또 이렇게 한가히 추석을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오른쪽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오른쪽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오른쪽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올려드린 감사 제목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는 삶 가정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쁨 넘치고 부족하지만 기도 응답해 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로 범사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며 우리 영혼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강 채워주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즐거이 예물을 드리며 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물도 받아주시며 우리 손드는 마음과 우리의 삶 모든 것 주여 협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물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직도 그렇게 다 살지는 못하지만 더욱더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고자 깨닫고자 또 얻고자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소리만 듣고 있는 우리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춰두신 그 비밀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 성도들 하나씩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데 되게 하시고 보화를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실 때 참으로 즐거워하며 천국 가는 우리 성도 다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또 즐거이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그 말씀 깨닫고 더 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여러 가지 형편을 하신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며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가 추석 주가 아니라서요. 이번 주 수요일은 예배를 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시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리 봐도 이 농촌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명절이 되면 농촌교회는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도 들어오고 또 나갔던 성도들도 들어오고 또 많은
많아진다 하는데 그죠?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도시계에는 명절이 되면 쫙 빠져요. 다 시골 간다고. 근데 추수이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니까 감사하고 또 주님 안에서 더 사랑하고 축복하고 교제하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명절이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또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냄새 나죠?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 솔솔 나는데 또 식사도 맛있게 드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도 잘 드시고 유경식도 잘 드시고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노곡교회는 시작.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승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 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이런 교회를 더욱더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데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자, 레위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려고 한 7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나온 여호와의 7절기 중에 나팔절과 속죄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나팔절은 어떤 날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들림받는 그날이 바로 나팔절이다 그랬어요. 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속죄일은 휴거 때 들림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기회이고 특별히 육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구원받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역사는요 한치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진행이 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여호와 7절기 보면서 앞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날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다 배웠어요. 앞으로 남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도 정확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대한 의미도 잘 배워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잘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더 큰 힘입니다. 어떤 힘이 되냐? 바로 내 믿음의 힘이 돼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왜 작으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작아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붙들게 되면 그 믿음은 세상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라요. 더 알기를 힘씁시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은 정말 말씀 배우기에 너무 좋은 시간이라서 좀 선포보다는 제가 가르침을 제가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잘 배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의 초막절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을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 너무 많이 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초막절의 절기는 앞서 우리가 나팔절과 속죄를 배웠는데 나팔절과 속죄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는 절기예요. 자,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자, 초막절이 몇 월 며칠이라 그랬습니까? 7월 15일이라 그랬어요. 자, 앞에 배운 나팔절은 7월 1일, 속죄일은 7월 10일,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초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보다 한 달 빠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월 15일은 우리나라 8월 15일이에요. 음력 8월 15일.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음력으로 8월 15일이죠. 우리가 지키는 추석 음력 8월 15일이 이스라엘의 초막절과 같은 날입니다. 아주 이것도 의미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을 자, 34절을 보면 누구를 위해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지켜라.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6월절도 여호와를 위해 지키고 초막절도 여호와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6월절과 초막절은 중요한 절기고 오늘 배우는 이 초막절이 정말 어떤 절기보다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언제 지켜야 되느냐? 7월 15일인데 그때는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친 후입니다. 계절상 가을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때가 되면 토지 소산을 다 거두어요. 특별히 그때는 무화과라든지 대추 야자라든지 또 감남이라든지 포도라든지 다 추수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고 또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로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지키고 있는데 초막절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키려고 했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명절 중에 최고 명절이 바로 추석, 8월 15일 추석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8월 15일을 추석으로 정한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8월 15일은 추수감사절이 될 수가 없어요. 아직 우리는 추수할 게 천지백갈입니다. 그렇죠. 논에 벼도 그대로 있고 가음도 그냥 달려있고 사과나 벼도 아직 주렁주렁 달려있고 아직 추수할 게 많아요. 그리고 아직 일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8월 15일을 추석으로 정하고 그렇게 명절로 지켰을까? 이 추석의 유래를 보면 삼국사기의 기록이 나오는데 신라 유리왕 9년에
신라의 부녀자들이 음력 7월 16일부터 저 추석 한 달 전부터 길삼 경쟁을 벌였고 한 달 뒤에 8월 보름에 성패를 갈려가지고 진 쪽이 이긴 쪽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잔치를 벌였다. 이것이 추석의 기원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마 이것은 정확한 기원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석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농사 기간을 보면 가장 바쁠 때 중에 한 날입니다. 들과 논에 할 일이 천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지런한 조상들이 한두 동안 길삼 전쟁을 벌이고 또 날을 잡아서 또 노는 날을 정하고 그렇게 명절을 지키는 이해가 안 돼요. 추수를 다 끝나고 나서 그런 걸 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자 그래서 저는요 이 우리나라 추석도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기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근거가 많아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추석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초막절이 기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가야 시대와 신라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았습니다.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나라 정자를 성씨로 쓰는 정씨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정경량 보사님이 바로 나라 정자를 정씨로 쓰고 있어요. 이 정씨들이 나라 정자를 쓰고 있는데 나라 정자는 한자를 풀어보면 당유자, 큰대자, 사람인자, 마을변이에요.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 중국에 가면 이 정씨의 유래가 기록된 마을이 있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중국에 와서 살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때 임금이 성을 하나 하사했습니다. 그 성이 바로 유대인 글씨를 넣어서 정씨라고 했어요. 그 정씨들이 가야시대 신라시대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후손입니다. 정씨는. 그리고 또 김해 김씨도요 유대인 후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해 김씨의 시조인 김수로 왕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한반도에 살던 토착민이 아니고 유대인 후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부인 허왕후는 100% 유대인입니다. 그 연구는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김해 김씨, 김해 허씨 다 유대인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대인 후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결혼해서 또 혈족을 이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가야시대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 또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께 지키는, 우리 조상들이 함께 지키는 명절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가장 중요했던 명절이 초막절이 우리 조상들이 함께 지키는 명절이 되고 지금까지 추석이라는 명절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8월 10월 이 농사가 제일 바쁜 이때 추수감사절을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유대인의 명절이 우리 조상들이 지킨 명절로 흘러들어온 그 같은 그런 얘기 또 있습니다. 뭐냐면 정월 대보름.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에서 나오는 불임절과 똑같은 날이에요. 불임절. 그리고 또 우리나라 4대 명절 중에 하나인 한식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한식은 동짓날부터 105일째 되는 날입니다. 3월 말쯤 됩니다. 3월 말. 그런데 3월 말 4월 초쯤 되죠. 그때는 우리나라 부활절 기간이에요. 한식은 뭐 하는 날이냐면 찬밥을 먹는 날입니다. 찬밥. 불을 떼지 않고 찬밥을 먹는 날이에요. 아니 따신만 놔도 왜 일부러 찬밥을 먹을까요? 근데 6월절 지나서 무교절부터 어떤 일을 합니까? 선나물을 먹고 누룩이 들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빵이 없어요. 빵 대신 밥을 먹기 때문에 어쩌면 무교병을 먹는 것 같이 찬밥을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번씩 오시는 방어전에 울산 방어전에 오신 염동호 목사님께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책도 적어놓고 뒤에 비춰놨죠. 저 책 읽어보면 야 정말 그 당시에 이 한반도 땅에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진행돼 가지고 이 고대세 연구가 확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정말 밝혀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정말 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많아질 것 같아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 한민족에게도 또 중요한 절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초막절 지키는 방법을 성경에서 한번 몇 가지 살펴봅시다. 초막절은 며칠 동안 지키느냐 하면 7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7일 동안 절기 지키는 것은 초막절과 앞에 있는 무교절, 이 두 절기를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리고 또 7일 동안 지키는데,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면서 딱딱한 빵을 먹어야 돼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이 절기가. 그런데 초막절은 즐거워하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포도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이 초막절 7일 동안은요, 막 춤추고 축제를 벌이면서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이 초막절 바로 앞에 어떤 절기겠습니까? 7월 10일 속죄일이 있죠. 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속죄일이 지난 15일 초막절에는 세상에 없는 그런 즐거운 잔치를 벌이면서 이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너무 다르죠. 그리고 또 이 7일간은 즐거우면서 잔치를 하면서 지키는데 또 특별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42절 43절 읽어보시다. 시작. 너희는 1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을 선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7일간 즐겁게 지키면서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풀과 나무로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살아라. 거기 살아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 살아야 돼. 여자들은 집안에서 따신방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7일 동안 초막에 살아라 했느냐? 초막에 살아라 했기 때문에 초막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줬고,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초막의 가운데 살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오늘날에도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렇게 부자지간에 함께 텐트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아파트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쭉 바로 뻗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단식 아파트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베란다가 크게 있어가지고 테라스를 가면 거기에 초막을 짓고 살기 위해서요. 초막을 지을 때 반드시 하늘이 보여야 됩니다. 별이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집을 지으면 거기에 초막을 지어도 하늘이 안 보여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부자지간에 또는 손주들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큰 구원을 이루셨는지, 또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들려주면서 여호와 신앙을 계속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초막절의 큰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8일째 되는 날도 안식일로 지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런데 초막절 다 끝난 8일도 안식일로 같이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7일인데 불구하고 8일 동안 지켜야 되기 때문에 8일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8일째 되는 날을 왜 안식일로 지켜야 될까요? 이것은 시간도 많이 가기 때문에 다음에 더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 시간 되면 이것도 한번 나눌 텐데요. 초막절의 구속사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왜 8일을 안식일로 또 지켜야 하는가, 이것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막절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다시 복습합니다.
나팔절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다 그랬어요. 속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버림받은 자들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와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는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 초막절은요, 성경에서 보면 추수를 다 끝낸 후라 그래요. 그 추수를 여름 추수라고 해요. 여름에 포도나 무화과나 대추나 야자나 무성하게 잘 자라서 다 익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여름 내내 다 땁니다. 그리고 거두어서 창고에 다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름 추수를 끝낸 점인데, 이 여름은요, 여름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종말을 의미합니다. 여름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 33 읽어봅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멘. 여름이 가깝다는 것은 종말이 가깝다는 거예요. 여름이 다 지났다는 것은 이제 종말이 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나팔절이 예수님의 재림 날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완전한 종말이죠. 그리고 속죄일은 재림 때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기회라 그랬어요. 그럼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이 세상에 엄청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일부터 또 초막절까지 좀 기간이 며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다시 예수를 믿는 자를 회복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완전히 신앙을 버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은 그리고 초막절 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보면 그 기간 동안은 주님께서 재림한 이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기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바로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속죄일은 마지막 회개와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초막절은 천년 왕국인 거예요. 자, 천년 왕국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성의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장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을 모르면 구약성경 선지서들을 아무리 읽어도 절대로 못 깨달아. 반의 반도 못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천년 왕국을 모르면 반도 못 깨달아요. 천년 왕국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천년 왕국 어떤 나라인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탄이 결박된 나라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주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주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아멘. 지금은 마귀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심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면 삼킬 자를 찾느니 그랬죠. 지금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기인데 주님 재림 이후에 마귀가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무주갱에 던져집니다. 그때는 사탄이 결박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천년왕국 끝날 때 천년 후에 마귀가 잠시 동안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결박된 천년 동안이 천년왕국이에요. 자, 또 천년왕국은 그 기간은 예수님이 재림 후에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성도는 주님과 함께 왕도로 타는 나라예요.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연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유생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다음에 이 천년왕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년왕국은요, 천년 동안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로운 나라예요. 자, 이사야 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천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사 65장 20절부터 말씀 봅시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천년왕국은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나라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참 이런 나라 빨리 오면 좋겠죠.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노래하는 가사가 굉장히 많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천년왕국을 노래하는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이것도 천년왕국입니다. 보라 새를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광야에 샘이 솟아나리라. 전부 천년왕국에 대한 노래 가슴 그 이야기인데 천년왕국을 모르니까 그냥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노래를 이상하게 지어가지고 그런 가사들을 붙여놨는데 사실은 전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년왕국을 참 잘 배웠으면 좋겠는데 좀 다 깨달으면 정말 놀라운 그 영적인 충만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나중에 또 그런 기회를 가집시다. 자,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이 초막절이 구속사적으로 바로 천년왕국의 시기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7절기를 이스라엘이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6월절도 왔고 무교절, 초시절, 오순절 이미 왔어요. 나팔절, 속절은 곧 올 것입니다. 그러면 초막절도 온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럼 그 천연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야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 때 큰 전쟁이 있게 된 것을 가르쳐줍니다. 큰 재림의 세상을 심판하는 전쟁이고 마귀를 사로잡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천연왕국을 이 세상에 펼치시는데 그때 이 천연왕국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천연왕국의 백성이 되겠지만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들림받은 성도들은 그 천연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왕 천연왕국에 들어갈 거면 바로 우리는 그저 살아남아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자가 돼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천연왕국 동안에도 초막절은 계속 지키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연왕국 기간 동안에도 초막절은 계속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스가랴 14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자, 지난주에 스가랴 13장에서 속죄일이 일어날 때 세상에 없는 통곡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난 통곡이 온 이스라엘이 있을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분명히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초막절 어떤 의미를 지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천년왕국 동안 계속 초막절 지킨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멸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킨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7, 18절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할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천년왕국 동안도 초막절을 지켰는데 초막절을 지키러 안 오면 어떻게 한다? 재앙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재림 후에 구약의 어떤 절기들은 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초막절은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 때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왜 예배드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사는 시간이잖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좀 도와주세요. 기도 들어주세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그 은혜 잊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힘들고 바쁘고 괴롭고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 몸이 피곤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 어떤 많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만큼은 내가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주일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초막절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은 그런 마음으로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추석은 초막절입니다. 추석을 즐거워하면서 지킬 때, 나도 장차 이 초막절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초막절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계속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나는 계속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이차수민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 그랬습니까? 초막절에 들어가자 그랬어요. 여기 단어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사실은 초막절 천년왕국에 들어가자 이렇게 적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 제목을 바꾸십시오. 초막절 천년왕국에 들어가자. 초막절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백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왕권을 가진 자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를 깨닫고 또 이번에 주어진 이 추석도 주님 은혜 속에서 천년왕국을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또 살아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도 함께 그 초막절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비를 다 깨닫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장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초막절로 우리가 맞아야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한다. 그 신앙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초막절이 천년왕국인 것을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그 초막절 천년왕국에 들어가 가실 때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가장 놀라운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주와 함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데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주일마다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도 그 말씀 붙들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힘쓰는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들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들림받는 그날을 사모하며 그리고 주님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천년왕국을 꿈꾸면서 그 왕국이 주와 함께 들어가 왕의 권세 주님 주신 그 왕권을 가지고 함께 다스릴 것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부족사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열린 길을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과연 이 놀라운 부족사의 비밀을 우리 성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주님으로서 들림받고 내가 지키는 곳에 들어가 주와 노릇하고 하나님 저 영원 천국 누린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것 때문에 주님 우리의 하나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비상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고 땅에 것이 되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구속사의 그 비밀들이 되게 해주시고 더 깨닫고 더 주와 함께 동행하며 저 천국에 소망하며 그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막절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속사의 비밀이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이 되실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 비밀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좋은 것들을 우리 성도들 정말 알고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성도에게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더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시고 귀를 더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떨어져 싸우니 잘 먹고 우리 성도의 영혼이 더 잘 자라서 하나님 뜻대로 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가질 때도 주님의 은혜를 더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자, 네, 꼭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계속 붙드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앞에 나와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자, 성찬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몸을 먹으라 하셨고 주님 그렇게 흘려주신 보혈 그 피를 우리에게 마시라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신 저 천국 그 영광에도 함께 동참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의 예식 우리가 거행할 때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붙들며 그렇게 주 안에 더 머무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구원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떡을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시면 잔을 받으십시오.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노곡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하며 사회의 예산을 따르고 함께 공부하며 서로 사랑하며 한몸된 공동체이기에 우리 한뜻에 참여하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 노곡교회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고 한 몸을 계속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서로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너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신 분들과 함께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며 이렇게 손을 맞잡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중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해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이 믿음을 떨어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들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더 믿음이 강해지게 상해지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또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옵고 주님과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속에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노교를 지켜주시되 우리 성도를 정말 온전히 하나 되어서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됨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며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그리고 주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비록 우리가 지금은 숫자가 적으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게도 우리가 주님 같아서 이기에 부족함이 없이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로 여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회를 다 세울 수 있는 잘 세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하나님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손을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 다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믿음에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가족들 다 구원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뜻과 잔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을 감사하며 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고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 할 때마다 시간이 쫓겨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간단하게나마 성찬식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찬송가 228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양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이 역사가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심령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식사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를 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오직 예수 천년왕국에 들어갑시다. 오직 예수 천년왕국에 들어갑시다. 오직 예수 초막절을 지킵시다.
오직 예수 초막지를 지킵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귀하고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